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결말을 이룰 때다. 아멘. 아름다운 결말을 이룰 때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결말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예표의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받은 축복이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아름다운 결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욥같이 이 한 해의 결말을 아름다운 결말로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네. 자,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시험과 환난을 이겨야 한다. 시험과 환난을 이겨야 한다. 여러분, 언제나 영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옵니다. 겹쳐서.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나쁜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과 환난을 누가 지금 겪었어요? 욥이 시험과 환난을 겪었죠. 그렇죠? 욥이 시험과 환난을 겪었어요. 시험과 환난. 자,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주님은 시험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다가 요 말씀을 딱 넣어놨어요. 뭐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아멘. 다 같이 해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 읽으세요.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그럼 들어보세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럼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해야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게 참 신비한 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시험에 들으면 기도를 안 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에 들으면 기도가 안 되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늘 기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 확률이 적어요. 적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함으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들이 기도를 못했죠. 못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못 들을 가능성을 본 거야. 시험이 들을 가능성을 본 거지.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위의 종도 가끔 누구 이렇게 만나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 나 시험 오려고 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들어야 돼. 시험이 오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별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인사해도 꼭 승리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승리하세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과 환난 누가 겪었어요? 욥이 겪었다. 자, 그럼 이 시험과 환난은 누가 가져왔어요? 마귀가 가져왔다. 마귀가. 자, 욥같이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마귀가 붙어서 역사하니까 못 견딜 시험과 환난에 빠졌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쉬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 잊어버린 사람, 이는 마귀의 밥입니다. 밥. 마귀가 들이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을 마귀를 막을 수 있나요? 뭘로 막으실 수 있어요? 마귀.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실 때 도적이 돌아도 여러분 못 막아요.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겠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들은 이미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눈이 피곤하고 졸림이 쏟아집니다.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날부터 이들은 전부 슬슬슬슬 두려움이 들어와가지고 슬슬슬슬 도망가게 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게 이게 시험이에요. 두려움이 오는 게 시험이에요. 무슨 일에 자꾸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면 이거 시험거리예요. 시험. 그럼 뭐가 은혜냐? 평안한 게 은혜. 평안한 게 은혜. 뭐 내일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래도 평안해.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6장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24장에서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은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누구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아무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는 우리 종의 안팎에서나 뭐 누구 얘기가 안 돌아야 돼.
자꾸 돈다는 것은 이건 시험과 환난을 가져오는 결과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 네. 속상해도 기도. 7사람 얘기했어. 속상해도 기도합니다. 또 억울해도 기도. 그런데 막 억울해 나 억울한 거 밝혀야 돼. 이건 벌써 맛이 간 거야. 뭐가 그렇게 억울해? 뭐가 그렇게 원통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한을 기도하면 풀어준다. 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무슨 말을 제일 싫어하느냐면, 목사님 저 아무개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이걸 밝혀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제일 안 좋게 보여요. 밝히긴 뭘 밝혔으면 어떡하겠다고. 교회 안에서 은혜는 상대가 설령 잘못했더라도 덮는 거예요. 아멘.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내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걸 용서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님께도 죄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제일 시험에 들을 확률이 많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시험 들을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시험 들을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간만 있으면 말씀이 있는 사람, 아멘.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시험 들을 확률이 아주 제로에 가까운 사람. 시간이 있으면 막 말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을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험 들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 했다고 들리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집대해버려갖고 집에 가 그런 말 했다면서, 이러면 안 돼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어떤 교인은 주의 종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많은 교인들 누구 얘기를 듣는다고 누구 편을 들겠어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저는 언제든지 공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쪽엔 또 이쪽대로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교회예요. 저는 2010년 이것으로 시험과 환난을 우리 모두가 이겨냅니다. 아멘. 이겨냅니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제가 왜 오늘 이 연도 표시를 하느냐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데 와 있느냐면, 2001년으로부터 2010년까지가 이 10년 주기의 한 마디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멘. 2010년으로 이 10년 주기의 한 마디가 끝납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2020년으로 가는 한 마디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시작하는 2020년 이 한마디가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일이 생긴다고. 아멘.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뀌는 일이 생긴다고 내다보는 사람. 아멘. 그럼 우리가 하찮은 일에 시험 들고 환난 겪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11년부터 시작하는 2020년까지의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 아멘. 아멘. 이 말 이해되십니까? 아멘. 만약에 이 경우에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인맞은 종의 수가 채워져서 다시 예언이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는 2020년 전에 주를 영접할 수도 있다. 아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이 목사님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얘기한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인맞은 종의 수가 차서 3년 반 지나면 주는 공중에 오신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오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3년 반, 그 시점으로 해서 7년이 지나면 천년왕국까지 가버린다. 저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2020년까지를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을 만들어서 자기 인민들에게 이밥과 쇠고기국을 먹이겠다고 한다. 누가 그래? 이밥이 뭐냐고. 이로도 밥을 하냐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2010년도, 2001년부터 시작한 2010년에 이 한 10년 주기의 한 매듭을 이제 마감하는, 끝맺음하는 그런 선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아멘.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필요 없다. 아멘. 다 엎어버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말씀 무장해서 아멘. 다가오는 이 1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을 맡겨보라. 아멘. 오늘 이런 뜻을 가지고 사셔야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복이 되죠. 아멘.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재벌 되겠어요? 10년 동안 여러분이 정치학과를 다닌다고 해서 국회의원 되겠어요? 욥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것 같이. 그럼 욥이 시험과 환난을 그럼 어떻게 이겨냈냐? 그 두 번째가 입의 문을 지켜야 한다. 입의 문을 지켜야 한다. 입의 문을 지켜. 저는 제 주변 사람이나 우리 교인이나 누구든지 저하고 얘기를 하면 누구하고 말 섞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자꾸 하면 눈덩이 같아서 자꾸 다른 것이 붙어 다닌다. 자, 여기서 들은 말을 여기서 말할 때 똑같이 옮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녹음 테이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 전달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 현장에서 앞에 얘기, 뒤에 얘기를 같이 들으면 전혀 오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 전달해낸 건 고두절미하고 복판구만 톡 내밀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오해가 생기냐. 그런 걸 만나서 얘기를 해서 뭐 밝히고 그런다. 지금까지 제가 30몇 년, 40년 문턱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럴 때 해결책이 절대 없었어요. 사단은 그걸 틈타는 거예요. 그걸 틈타서 절대 대화 속에 사탄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연말에 부탁하건대 자기하고 관련된 일이 아닌 일에 나서지도 마. 개입하지도 마. 관심 가지도 마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나도 좀 듣게. 관심 가.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말고 선지서와 계시록이나 관심 가지세요. 누가 성경책 보기도 무슨 말씀 깨달았어? 나도 좀 알려줘봐.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생각의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구태연한 그런 구습다운 그런 구닥다리 생각이나 이런 거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유행 지난 옷 여러분이 안 입고 처박아 버리듯이 여러분 속에 유행 지난 그런 짜만 생각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좀 신선해지십시오. 신선해지십시오. 좀 대범해지십시오. 대범해지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험과 환란을 몰고 오는 게 이 입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승리한 게 뭡니까? 입의 문을 지킨 거예요. 입의 문을. 여러분이 이 한 해의 결말이 아름답거들랑 쓸데없는 말을 심지 마세요. 심지 마세요. 그래서 2011년에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이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 해야 될 말을 자꾸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고쳐서 데리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입의 문을 지켜야 한다. 왜 지켜야 되냐? 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마지막에는 선한 사람이 가시 같고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이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뭘 지키라고? 입의 문을 지키라. 오늘 결말이 아름다운 욥에 대해서 말하는 야고보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찾으세요. 3장 자 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얼마나 여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무서운 말이 있느냐면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 얼마나 무서운 말이 있는지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워. 자기 생의 뭘?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말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저 뒤편으로 가 무슨 얘기하느냐면 거짓말하는 자와 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전부 지옥불에 간다. 없는 말을 지어낸다. 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큰 시험과 환란을 이겨낸 욥에게 있어서 승리가 뭐냐? 입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입의 문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을 줄 참지 못하면 이거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감정의 동요가 안 생겨요. 감정의 동요가 안 생겨요. 사단은 그 감정의 동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도록 만들어요.
이미 감정에 동요가 생기면 막 입이 벌써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동요되면 벌써 참아야지 하는 생각 전에 입에서 말이 쓱쓱 나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인내는 제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참고, 견디고, 기다려. 뭐 동요받지 말고 내 감정의 동요를 받지 않아요. 감정의 동요를. 사단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돼. 감정의 동요를 받지 말고 감동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인간의 감정의 동요를 받아서는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금방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경계해야 돼. 그래서 이 연말에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이 휘말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2주간 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2주간 성회는 이 2001년부터 시작한 10년의 끝맺음을 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주의 종은 지금 매일매일 2011년이 2020년으로 가는 이 10년 주기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걸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가슴이 울렁거려요. 가슴이 울렁거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2011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장을 펼치실 건지 지금부터 막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막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가오는 10년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 변화가 이번 10년 이 주기에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유 10년이면 우리 나이 몇 살 되는 거야. 나이는 잊어버리고 사시라고. 나이는 뭐야? 숫자일 뿐이야. 그리고 1년에 하나씩 어떻게 잡수라고. 뭐가 없애버리라고. 나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올해도 이제 1살 더 먹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내년에 1살 더 내려가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날이 줄. 그래서 이제 내년에 누가 물어보고들랑 나이를 줄여 말하라. 또 실컷 이렇게 얘기해줘도 나이 1살 더 먹었더니 영 다르네. 계단 올라가 보니까 작년 다르고 올 다르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자기가 하니까 자기 몸이 듣고 그러지 내 나이가 지금 얼마에 계단 이렇게 올라다닐 일이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새해가 오더니 내 몸이 새로이 새 힘이 내리는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가면서 새 힘. 저 전철 타러 가면서 누구한테 얘기 안 해요. 그래. 그리고 전봇대 똑 받고 그래. 여러분, 입의 문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꼭 이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했는데 그 말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지 절대 시원하지. 절대 시원하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해요.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건 옛날 어른들 말이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기는 오래 씹으세요. 그러나 말은 하지 마세요. 이왕 하시려고 하면 좋은 말만 하세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우리는 좋은 말만 합시다. 아이고 오늘 내가 좀 안 좋은 말 했는데 목사님 오늘 저녁에 계속 저러시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안 좋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 성전 나가요. 아이고 옆에 사람이 자꾸 말해갖고 나도 할 수 없이 했지. 내가 벌써 기준이 현찮으니까 옆에 사람 말한다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그렇게 말하면 손을 딱 잡으면서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집사님 우리 찬양이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네. 지금 오늘 집사들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남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나 타인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지 말고 타인으로 하여금 기준을 잃었다가라도 바로 찾아오고 정로를 이탈했다가라도 그 종의 말 한마디에 정로를 바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종이라야 되지 않겠어요? 종이라야 돼. 그래서 입의 문을 지킨다는 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입의 문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결말이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끝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끝이 있습니다. 그럼 그 끝으로 끝이 나냐? 아니, 그 끝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 여러분 나쁜 일도 끝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일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날 때는 반드시 또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부터 있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이 왔더라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에이 지가 뭐 그렇게 해봐야 끝이 있겠지. 그렇죠? 바로 욥이 아름다운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끝을 본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지가 이렇게 나를 참소해도 그 끝이 어디였어요? 욥의 몸을 쳐서 만신창이가 만들어져서 제우에 앉아서 개화장으로 몸을 긁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한 거기까지. 왜?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명령하신 여기가 끝이야. 바로 거기까지만 누가 견디면 돼? 욥이 견디면 돼. 여러분 10남매나 되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답니다. 근데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성인이 된 자녀를 하루아침에 가슴에 묻었으니 이 욥이 가슴이 터지지 않은 게 은혜지. 그러죠? 터지지 않아. 그런데 아내는 실실 미쳐갖고 미친 소리를 하고, 네? 친구들은 와갖고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뭐 말이 많고. 그런데 욥이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걸 견디고 참고 있어요. 그 눈에는 뭐가 보이기 때문에? 끝이 보이기 때문에. 끝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터널을 들어가도 길은 터널은 한참 가도 끝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누가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니까.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터널이 끝이 없다고 하면 들어갈 사람이 있겠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애락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깊이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하는 끝은 뭐예요? 욥으로 말하면 마귀, 참소, 시험, 환란이 끝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어디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제우에 앉아서 개화장으로 몸을 긁는 거기까지예요. 사단이 욥의 가정에 들이닥칠 때는 막 욥의 가정을 완전히 다시 소생 못할 지경으로 막 몰아넣을 것 같이
그런 바람을 불을 일으켰지만 끝을 낼 때는 마귀가 간다 온다 소문도 없이 사라져. 아멘. 바로 그날이 욥에게 승리하는 날.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난 한 해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끝까지 오늘까지 견디셨어요. 아멘. 오늘 2010년도에 겪어야 될 안 좋은 일들은 오늘 이 설교와 함께 전부 끝이 나게 하시고, 아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결말이 아멘. 이루어져라. 아멘. 그래서 저는 2010년도 이 끝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2011년부터는 새로운 10년 주기가 새로 시작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교인이 상담하는데 다음 주일부터 일을 좀 하고 그래서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산에 와서 성의 한 주간 동안 참여하고 아멘. 2011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 아멘. 사업자 등록증을 11년 거로 내라.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2001년부터 시작한 10년 주기는 2010년으로 끝나고 2020년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축복은 11년 1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한 주간 은혜 받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2011년을 이제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아요. 아멘. 2011년부터 10년 이 중간에 이 10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편안한 전환점이 반드시 일어나. 아멘. 난 그걸 확신해요. 아멘. 확신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 돼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입의 문을 못 지키는 사람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게 곧 저의 어려움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좀 더 평탄해지겠다. 아멘.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더 향상했으면 합니다. 아멘. 숫자가 많아지고 줄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잖아요. 아멘. 성숙해지잖아요. 이래서 혼자 어디 내어놓아도 지도자 같은 신앙관과 사상관을 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저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틀림이 없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향기,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의 종의 바람입니다. 아멘. 넷째로는 예정된 결말을 이루십니다. 그 예정된 결말이 뭐냐?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아멘. 보상. 그게 뭐냐? 갑절의 축복입니다. 아멘. 2010년까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따라오시면서 여러 가지 손해 입은 거나 속상한 거나 힘든 거나 어려운 일이나 또 물질로 함께 고난에 동참한 거나 이 모든 것이 이제 아름다운 결말, 예정된 결말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1년부터 다가오는 10년은 복음의
말세의 복음, 영원한 복음에 예언이 성취되는 아멘. 그런 10년이 될 것이다. 아멘. 그동안은 말씀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성취되어가는 아멘.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정된 결말이 뭐예요? 욥에게 갑절을 치고 그 실성실성했던 마누라가 아내가 욥의 아내가 오늘 멀쩡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실성실성하고 말을 현창케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어느 날 정신이 온전해서 진리를 말하고 똑똑해지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눌한 혀가 민첩한 말을 한다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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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끔 욥의 처같이 실성했다가 돌아오는 건 아닌지. 왜? 식견이 있는 사람 치고는 말을 그렇게 안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셀쩍하게 맛이 갔다가 오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거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욥의 처도 안 할 말 했잖아요. 그죠? 안 할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하게 돌아와갖고 애를 또 10남매를 낳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쳤던 여자가 이게 될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 보면 나는 욥은 또 한 번 존경이 가요. 자기한테 나가 죽으라고 저주받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하고 어떻게 애를 또 10명씩이나 낳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난 딸 3명은 동양에서 최고 미인. 아멘. 아멘. 감사하니라. 아멘. 욥에게 위안을 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재산을 전부 배로 채워줬어요. 아멘. 양이 100마리였으면 200마리, 1000마리였으면 2000마리.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많이 잃어버렸어야 좋은 거요? 조금 잃어버렸어야 좋은 거요? 결말을 보면. 대답 잘해봐요. 100마리 잃어버리고 200마리 받는 게 나아요? 억마리 보내고 2억 마리 받는 게 나아요? 잘 들어보세요. 얘기가 잘 모르겠거든. 오늘 집에 가면서 계산을 한번 해봐. 이게 무슨 얘기? 막 이런 게 많다고 하는 건 얻을 게 더 많다. 아멘. 이 얘기 해드리려고.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게 많다면 얻을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 아멘. 이런 얘기. 그럼 이제 바꿔놓고 얘기합시다. 자, 어떤 권사님은 1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어떤 권사님은 1억을 손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2억으로 줬는데 이 사람은 200 받았어. 그럼 200 받은 사람이 2억 받은 권사님 부러워하겠어? 껌씹겠어? 아니 대답해봐요. 갑절 갚아준다고 그러잖아 지금. 어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져요? 우리 교인들은 참 미안한 게 결정적인 순간에 조용해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자. 깊이 있게. 욥이 잃어버린 것에 갑절을 주셨어요. 갑절. 근데 욥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깡그리 다 잃어버렸는데 갑절을 주시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그럼 시험 환란을 겪고 뒤집어지는 게 낫겠어? 시험 환란 안 겪고 그냥 맨날 쪽방이나 차고 다니는 게 좋겠어? 어쩌는 게 좋겠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시험 환란 없이 대박 나는 게 좋겠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저는 오늘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오늘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 게 있느냐? 주를 위해 희생한 게 있냐?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본 게 있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아요. 그러나 없다면 기대하는 건 망상이에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예정 가운데 아름다운 결말로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다 복이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죄 지은 거 없는데 말 듣거들랑 기뻐하세요. 만세삼창을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만세삼창이에요. 우리 만세삼창. 그렇게 기뻐할 일이에요. 왜? 복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가 막 저보고 이단이라고 한다고 그 사람 맨날 아침마다 그 집에 가서 칼 들고 이렇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 누가 먼저 망가져요? 내가 먼저 망가지죠. 제가 칼 들고 그렇게 다니는 거 우리 교인들이 보면 당장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안 나오지. 그러죠? 그러죠? 제가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누구 상대를 해야 하기 전에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이 한 해 끝맺으면 은혜로 하시자. 감사로 하세요. 회개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욥이 입의 문을 지켜서 말도 아닌 말에는 대꾸도 안 했지만 그는 늘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이게 갑절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으시라는 있으시라는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환난에 겪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혹시라도 겪은 것이 있더라도 그걸 입의 문을 지켜 이겨내게 하시고 욥같이 아름다운 결말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10년 주기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예정 속에 복을 받는 아름다운 결말이 이 교회 안팎에 이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감사, 찬양, 영광만이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